열왕기 제14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황금기에서 노시대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휘황찬란했던 그 황금 시기, 어떻게 보면 금과 같은 영광을 누리던 시기가 이제는 쇠퇴해져가고 몰락해져가는 그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전무후무에 있었던 가장 그 영광의 시기,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황금기를 맞이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언급되는 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가 황금기였다면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가 바로 이 노시대로의 몰락과 그리고 쇠퇴를 의미한다라고 오늘 제목이 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몇 대 가지 못하여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했던 아름다웠던 그 영광의 시기가 고작 그 아들 세대인 르호보암 때에 이 몰락해버리고 쇠퇴해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왕의 그 마지막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와 같은 이 묘사들과 이와 같은 이 각 왕들의 죽음과 몰락을 보면서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결국엔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 태어나 생이 시작함과 동시에 결국 어떻게 보면 조금씩 더 죽음을 가까이 하며 한 발 한 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결국 르호보암 왕의 이 죽음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결국에 옛 왕들이나 옛 선조들조차도 살아서의 생도 중요하지만 죽고 나서 그들의 평가가 어떨지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좋은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고 나서 이후의 그 평가에조차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먹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죽고 나서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죽고 나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 가치이고 개념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갈 때에는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한 번 나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결국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평가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미리 인식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사람들에게조차도 널리 좋은 평가와 이름을 말 그대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살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이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에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후에 후손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들이 오늘 르호보암의 살아생전의 그 삶의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이 킹스라는 제목이 뜻하듯이 왕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과 그들의 어떤 사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왕들이 행하였던 당연히 또 성경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들이 펼쳤었던 그 종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에 필연적으로 그들이 행하였고 그리고 성취하였던 그 종교 어떻게 보면 종교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그 종교 정책에 따라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성경 해설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늘 르호보암 왕의 경우는 단순히 왕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이 유다의 어떤 전체 나라에 대한 죄악을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특이점입니다. 보통 왕들에 대한 평가와 그 왕들에 대한 어떠한 지적들이 등장하는 것인데 오늘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왕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가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향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남유다 전체에 그 영향이 끼쳐졌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로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영향력을 회복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찾아야 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면과 암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좋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잘라내고 버려야 함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 왕은 통치기간 17년 동안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국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물들어 버렸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2절에서 23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물들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서 몰아냈었던 그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그와 같은 행태와 그들의 따라든 우상을 쫓아서 결국엔 변질되어버리고 타락해버린 유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행하였던 죄악과는 구별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이 없었기에 그 성전의 대체물로서 대체 공간으로서 산당을 지었고 제단을 쌓았으며 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남유다에 일어났었던 이 죄악상은 그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우상숭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이 남유다 백성이 행하는 것이 더욱더 악하고 중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되듯이 결국엔 자신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른 대상과 간음을 하고 악한 짓을 행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양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산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우상숭배도 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자체를 떠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양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죄가 더욱더 중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들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것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의 작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들은 오늘날 스스로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은 한 마음을 품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들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그러했듯이 함께 섬기는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섬기고 다닌다고 하여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온전타 주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우리 정욕을 채우는 삶에 대한 가치와 무게보단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던 결정적인 이 이유를 결국 오늘의 문맥상 그것을 바로 르호보암 왕의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로 물들어버리고
황금기에서 노시대로의 쇠퇴를 야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에서 그 교회가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주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각심과 하나님의 경고 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온전한 길로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인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왕기서가 보통은 왕들 개인에 대한 평가에 머물지만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와 같은 평가를 보여줌은 그 왕 하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전 국가가 이와 같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어쩌면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세상을 아니면 이 잠재적인 교인들을 결국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명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이 도리어 더 교회를 멀리하든 아니면 혹 교회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저 어떤 집단, 어떤 이 세대들이 어떤 누군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복주의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을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이 오늘의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집단들을 양산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세상에 대한 평가, 오늘날의 시대를 개탄스럽게 여기는 차원을 떠나서 그들을 온전하게 선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교회로서 이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은 오롯이 나 개인에게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든 세상의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자인지 아니면 도리어 르호보암 왕과 같이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받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된 복음 내지는 우상 숭배자 아니면 자신들의 욕망을 쫓는 신앙인들을 양산하는 교회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혹시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삶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허락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엔 한 왕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결국엔 누리던 영광이 도리어 하나의 수치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보았으며 황금기에서 노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그 쇠락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였던 것은 그들이 범하였던 죄악과 오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악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악하게 보심을 보며 또한 결국엔 그들이 그와 같이 타락하고 범죄함은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영향력과 통치로 인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시대에 먼저 교회로 세상을 선도해야 되는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 열린문교회일진데 과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인지 아니면 르호보암같이 악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아닌지에 대하여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따라 온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므로
세상 가운데 도리어 쇠퇴해져만 가는 이 세대를 다시금의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황금기로 바꾸어내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짐은 먼저 하나님을 안 자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퍼뜨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오늘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